잠언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일러준 말씀이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자녀에게 일러준 말인데 아들에게 일러준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일러줬는가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선택해서 나라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 왕은 백성에게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됩니다. 왕은 한마디로만 애국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여자에게 정욕을 소모하지 말아요. 늘 왕이 술 취하고 방탕한 자리에 세상 연락을 즐기고 있다면 그 민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누무에라 왕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통치지 않은 독주를 찾아서도 안 된다. 술은요, 독주는요, 가까이 할수록 손해입니다. 큰 잔치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행사가 있을 때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주는요, 또 어떨 때 독주가 있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으신다. 우리가 네로 황제를 영화를 통해서 봤죠. 그 네로 황제가 늘 술 취하고 뭘 많이 했어요? 잔치를 많이 하고 연락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나라에 불을 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나라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술이 취해 있으면 정신이 온전합니까? 혼동이 옵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요. 지성을 잃어버립니다. 술이 많이 취하면. 그래서 내가 술이 많이 취하고 한 행동을요, 술 깨면 잘 모를 때도 많잖아요. 우리 민족은요, 술을 절제하는 것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절제하는 것.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술 문화를 보니까요. 맥주는 독하지 않잖아요. 맥주를요. 하루 일이 끝나고 아내하고 남편이요. 깨끗이 씻고 새로 옷을 갈아입고 아내하고 남편이요. 맥주를 한 잔만 딱 넣고요. 그걸 마시면서요. 몇 시간 동안 교제한대요. 막 한 병, 두 병, 10병 이렇게 먹는 걸 안 받아요. 딱 한 잔. 맥주 한 잔. 하루에 피로를 풀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은 술을 마시면 어째요? 깡 막 한 병, 두 병, 몇 병. 또 예전에는 1차, 2차 막 3차. 코로나가 온 뒤로요. 막 그 회사에서 막 1차, 2차, 3차 가는 것이 줄어들고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왕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어머니가 그 왕 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독주는 다 죽게 된 사람에게 포도주는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위에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요. 우리가 만나봤잖아요. 우리가 2000년도에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 목사님이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보다 가난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노숙자들 길에서 술 드시고 있는 분들을 많이 전도했거든요. 그분들은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가. 매일 술을 밥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요. 그들이 살아오는 일생 동안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자녀가 교통사고로 가버리고 어떤 분은 그냥 부모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사고로 돌아가시고 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냥 집이 없어지고 아내하고 이혼해가지고 그냥 혼자가 돼갖고 그냥 낙심이 돼서 술을 마신 사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요. 그분들이 3개월, 6개월, 1년, 3년 안에 전부 술을 끊고 회복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절에서 말하는 것이 독주는 다 죽게 된 사람에게 포도주는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라란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 힘든 일이니까 혼자 감당 못하니까 술에 의지해 사는데 그것이 술이 점점점 늘어져 가지고 폐인이 돼버리잖아요. 패망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요. 그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힘들던 마음이 다시 감사로 바뀌고 천국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마시고 그들의 가난과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고통을 잊게. 술을 많이 먹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가난했잖아요. 그죠? 엄청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식은 굉장히 많고 가난하니까 아버지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소득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많고 그들을 먹여 살리니까 아버지들이 굉장히 고통이 많았던 거예요. 가난하고 몸은 피곤하고 소득은 없고 자녀를 가르칠 일이 막막하고 또 아마 고통이 많아서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남편들이 술을 많이 드시다가 전도돼서 교회에 들어오면요. 처음부터 술을 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년, 2년, 3년 되면요. 다 술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요. 새술에 취하는데 새술이 뭘까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요. 술을 먹지 않아도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술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받으니까 앞을 보세요. 설교될 때 땅을 보면은 뒤에 의자에 있다 몸을 딱 대고 앞을 딱 보고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읽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세요. 오늘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입을 열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뭘 하라고요? 공정한 재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고통을 억울한 문제를 풀어줘라.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이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잠이 오신 분은요 30분 동안 예배 전에 준비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뚫어내고 나서 예배 드려보세요. 뭐라고요? 30분간 기도 준비해서 예배 드리세요. 피곤한 게 없어져요. 새벽 기도에 어쩔 때 막 전날 일을 많이 해서 굉장히 피곤하면요. 나와서요 10분간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피곤이. 또 찬양을 뜨겁게 드리면 피곤이 사라지잖아요.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3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절대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10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수간 아내.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수간 아내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십니다. 너는 장차 왕은 결혼할 때 이런 아내를 얻어라.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형제님들이 결혼 전에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남자는요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패망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 오빠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아내가 애기 둘이 나르고 가버렸대요. 그냥 오빠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허송세월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다시 또 회복해서 지금은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산다고 하는데요. 아내를 잘못 만나면 단추를 잘못 끼면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딸에게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앞으로 결혼할 때 이런 아내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를 주시려거든 이런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수간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현수간 아내. 진주라는 보석은요. 인내를 고통을 참고 만들어진 게 진주보석이잖아요. 그죠? 다른 보석은 땅속에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 속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면 너무 조개가 아프니까 눈물 흘리고 눈물을 막 흘려서 만든 게 진주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수간 안에는 인내, 잘 참고 견디는 걸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녀를 임신했을 때 그 10달도 엄청 힘들지만
자녀를 낳아가지고 1살, 2살, 3살 또는 잠 못 잡니다. 밤낮으로 그 자녀를 봐야 되니까 중노덕인 거죠. 그 자녀 기를 때 그걸 잘못 인내를 못해서요. 우울증 걸리고 화병 걸리고 가정을 뛰쳐나간 사람 참 많습니다. 못 견디고. 근데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현수가 하나는. 그러니까 현수가 하나는요.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생명. 남편과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귀중히 여길 주는 그런 생명이 정말로 현수간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으로 잘 이제 공경하기 때문에요. 식사를 잘 대접하고 모든 형편을 잘 살펴주고 그러기 때문에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남편보다 아내가 100배는 더 지혜로워야 된대요. 가정을 움직이는 것은요. 남편이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하는 것 같아요? 에? 모릅니까? 누가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을 이끄는 건 남편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하는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내가 합니다. 아내가 게으르면요.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지저분해서 보도 못해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옷 가꾸고 식사 준비하고 이런 일은 다 아내가 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밖에 나왔다가 아내가 가정을 잘 꾸며놓고 관리를 해야만 들어와서 편안해요. 그리고 가정에 또 쉬었다가 또 밖에 나가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그냥 엉망으로 해놓고 요즘은 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남편이 직장 갔다 온 남편의 모든 걸 다 시킨 또 아내도 있더라고. 둘이 같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한다면 반반씩 하는 건 좋은데 아내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요. 남편은 밖에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해하고 집에 들어오면 좀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다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내가 할 일을 그냥 남편에게 다시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두 가지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또 아내는 손을 놓고 남편만 하려는 그런 남편이요.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남편도 있더라고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 남편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들을 늘 권면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에게 식사를 준비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시장에서 반찬 사다가 남이 해놓은 것을 그냥 상에다 놓고 주는 거더고요. 음식을 준비하면요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 올리는 건 다릅니다. 나는 음식을 잘 모르는데 그럼 배워야죠. 요즘은 음식 배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책도 많이 있고 또 요즘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보면요 음식 하는 법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요 나는 잡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잡채를 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잡채만큼 쉬운 게 없는데 가르쳐 드렸거든요. 잡채는요 물이 팔팔 끓을 때요 8분만요 잡채를 담가가지고 그냥 건져요. 그러니까 물에 담그면 안 돼요. 그냥 건져가지고 참기름에다 그냥 이렇게 묻혀놔요.
그리고 야채 몇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야채는요, 큰 후라이팬에다가 딱딱한 것부터 먼저 볶아요. 고기 볶고, 그 다음에 당근 볶고, 그 다음에 시금치 볶고, 또 뭐가 들어가요? 몇 가지 들어가 부추도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냥 섞기만 하면 되잖아요. 당면은 그냥 하루 종일 담가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빠르게 간단하게 5분 만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배우면 됩니다. 많이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배워서 내 것이 되면, 아내가 배워서 가족을 이렇게 음식을 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녀는 양털과 사물구에 부지런히 일하며, 부지런한 아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만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여종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가요 닭이 울면 일어나더라고요. 닭이 울면 꼭이요. 닭이 울면요 해가 아직 안 떴어요. 이제 날이 좀 밝아지면요 그때 일어나더라고. 그때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할아버지는 마당 쓸고, 또 할머니는 청소하고, 또 마트에 가고 막 그러시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요 학교 가기 전에요 일찍 해가 이제 막 뜰래요. 그러면 전부 가족이 앉아서, 그때는 가족이 한 우리 식구 삼촌 고모 막 다 있었으니까 뭐 열 몇 명 되는데요,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줘서요 해가 뜨기 전에 식사를 다 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들에 갈 사람 들에 가고, 직장에 갈 사람 직장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결혼 배우자면 일찍 일어난가 물어봐요. 늦잠 자는가. 여러분도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나면요 자꾸 일어났다가, 요즘 새벽기도를 갔다 오신 분들이요 갔다 와서요 또 할 일 없다고요 잠을 다시 잔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12시 안에 다시 자는 사람은요 절대 피곤합니다. 피곤해. 직장에 가서도 졸고 앉았고, 예배 시간에도 졸고 앉았고, 왜 피곤할까요? 한 번 일어났다가 다시 누면 간이 나빠진대요. 좀 피곤하고 나는 자꾸 학교 가 공부를 하면 졸음이 오고, 직장 가면 졸음이 한 사람은요 간이 나쁜가 한번 검사해 봐야 돼요. 예전에 목사님들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술 담배 다는데 그렇게 간이 나쁜 목사님들이 간혹 있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지? 술 담배 다는데 왜 간이 나빠지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1시간 자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난 몸이 무겁대요. 통계가 나왔잖아요. 절대 눕지 마세요. 어떤 분은 식사하고 나면요 또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제일 건강이 나쁩니다. 밥 먹고 누우면 위장이 소화가 안 돼요. 밥 먹고요 반드시 10분 움직여야 됩니다. 밥 먹고 나면 10분간 운동하는 시간으로 정하세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밥 먹고 점심 먹고 누는 사람, 저녁 먹고 누는 사람. 어떤 분은 누워도요 몸이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우면요 몸이 아파가지고 늘 일상생활을 잘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그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직장에 가는데 그냥 잠이 오면 되겠어요. 뻑뻑뻑뻑 졸으시면요 굉장히 직장 동료를 싫어합니다. 학교 가는데 그냥 공부 시간에 졸고 있어 보세요. 선생님한테 왜 맞아요? 나는 좀 그럽니다. 좀 그런 편에 속한 사람은요 식사 후에 절대 눕지 마세요. 몸이 비대해지고, 여러분요 장이 튼튼해야만요 다 건강을 해요. 치매가 머리에서 올까요? 장에서 올까요?
치매가 어디서 온다고 들어봤어요? 장에서. 장에서 온대, 장. 막 장애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배가 막 남산만한 사람은요 피곤해요, 피곤해.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서 밭을 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서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를 사고. 그러니까 소득을 다 쓰지 말고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100만 원을 벌면요 100만 원을 다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나이가 들면요 남에게 이렇게 손 벌려야 됩니다. 남의 것을 또 빚을 내서 쓰다가 갚지도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소득이 없으면요 못 갚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소득에 얼마 정도는 저금해야 될까요? 얼마 정도는 저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10분의 1. 예? 10분의 1. 한 3분의 1은 저축하면 좋습니다. 여기서요 소득이 지금 밭을 사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논밭을 사는 건요 돈이 꽤 들어갑니다. 적어도 내 소득의 3분의 1은 저축을 해야만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소득을요 나는 90% 썼다고 한 사람요 생각을 바꾸세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씨를 심으라 하나님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요 늘 소득을요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그때는 막 10에 5조는 더 심었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그렇게 하면서요 지금까지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요 남에게 돈을 꾸러가는 일은 없도록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단돈 10원이라도 꾸어주는 일이 있어도 남에게 꾸어는 일 없도록 꾸긴 급해서 꾸도 그냥 바로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저축도 하고 살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이 중에 나이 들어서요. 그분이요. 굉장히 어려운 걸 봤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개미가요.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요 안 모아요? 겨울에 먹을 것을 저장합니다. 저장해서 또 많으면 나누어 주고 부지런하면요 나누어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돌미나리를 저 들에서 캐갖고 가지고 저쪽에 물이 좀 흐르는 데가 있잖아요. 그 옆에다 돌미나리를 한 3년 전에 심어놨는데 비가 오면요 거기가 돌미나리 밭이 돼가지고요 제가 요즘 사람들 오면요 많이 말고 한 이 정도 캐서 주거든요. 어제도 주고 그제도 주고 오신 분들한테 주면요 그리 좋아합니다. 그거는 간 치료약이잖아요. 돌미나리는 이런 미나리는 이렇게 크지만 돌미나리는 그냥 물기가 조금 있는 데서 땅에서 크는 미나리잖아요. 내가 부지런히 갖고 와서 누군가에 나누어 줄 수 얼마나 좋겠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어머니는 아내는 강인합니다. 강인해. 근면하고 열심히 일한다. 부지런하니 부지런하면요 건강이 옵니다. 건강. 여러분 낮에는 일어나면 절대 눕지 마세요. 자리에. 우리 목사님이 낮에 자리에 눕는 거 별로 안 봤거든요. 한번 일어나면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낮에 낮잠 자는 거 별로 안 봤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비가 오면 우리 목사님은 비가 와도 안 누는데 또 피곤하면 일을 많이 잠깐 한 10분 정도 잠깐 이렇게 그냥 누워만 있다가 일어나야지. 1시간 2시간 막 낮에 자는 일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일이 없다 그러면요 취미생활이든 책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자들은 뜨개질을 하든지
다리미질을 하든지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분에 물 주는 것을 하는데요. 꽃을 쳐다보면서 물을 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18절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싱크대에 막 그릇을 담가 놓으면 안 됩니다. 식사를 했으면 누군가가 꼭 그릇을요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냥 아내가 그냥 바쁜 일에서 밖에 나갔으면 남편이 씻고, 아버지가 바쁘면 아들도 씻고 딸도 씻고, 요즘은 또 그런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딸한테는 그릇 씻는 것을 하면은 시집 가서 귀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아예 그릇 씻는 걸 안 가르치는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잘못됐다 생각. 딸들도 그릇 씻는 것도 가르치고 음식하는 것도 어머니가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야 될 거예요. 땡 공부만 하느라. 그러면 이제 시집 가서 뭐 할 거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는요, 음식하는 것도, 옷을 정리하는 것도 다 가르치고 배워야 돼. 밤늦게까지 일한다 그러잖아요. 19절입니다. 손소물레질하여 실을 뽑고 배를 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웃 사촌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사람이요. 아담의 다 후손이에요. 첫사람의 아담의 후손이다.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제가 시간 나면 이제 이 마을에 있는 어르신이나 이곳에 우리가 조그만 텃밭에서 막 한 10가지 정도를 심잖아요. 그죠? 그게 많잖아요. 채소가 많으니까.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신 분들 식사하고, 또 저녁에도 한 분씩도 안 믿는 분들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요, 식사 대접하면서도 대화하고 전도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식사하면요 아주 가까워집니다. 먼 사람도 가까워져요. 제가 이 마을의 어르신들을 식사 대접을 한번 했더니요, 길을 지나가면 그렇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서로 돕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가족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는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말을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고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 먹지 않는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주민이 되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셨길래 땅끝이 어딜까요? 물어봤어요. 땅끝이 어딜까요? 이제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땅끝은 어딜까요? 이렇게 북한입니다. 그런 분도 있고, 땅끝은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땅끝은요, 나를 시작해서 한 바퀴 빡 돌고 다시 내게 오면 땅끝이 내가 서 있는 우리 가족이고 가정이고 형제고 자매고 친척이고 내 이웃이더라고. 그래서 땅끝까지를 주면 내가 서 있는 것을 제일 잘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잘하고 형제에게 잘하고 친구에게 잘하고 옆집에 있는 이웃집에게 잘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잘하고 나라와 민족에 잘하고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지혜와 친절로 돌보며 잘 보살피고 놀고 먹지 않는 그 사람이 현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 남편도 그녀에게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지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칭찬한다.
여러분 가족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그분이 가장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선한 삶을 살면요. 가족이 칭찬합니다. 형제가 칭찬하고 부모가 칭찬하고 친구가 칭찬하고 같은 교인들이 칭찬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요. 작은 일에 손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화과 모욕을 지금 한 50개인가 70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마다요. 저 몇 개 주세요. 몇 개 주세요. 그래요. 예. 뿌리만 나면 제가 드릴게요. 몇 사람들 10사람들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누가 이거 뭐라고 이렇게 많이 해놨냐고 땅도 없는데 그러더라고. 나누어 주려고 나는. 조선대파라고 들어봤어요. 조선대파. 옛날 우리 할머니 때는요. 조선대파라는 게 있었대요. 그 대파는요. 대파 일이 나오면 대파 위에서 대파가 다시 하나 또 생겨요. 뿌리가 나오면 다시 생겨요. 그걸 딱 이렇게 분질러 가지고 땅에 심으면 또 대파가 돼버려요. 제가 인터넷으로 하나 2,000원씩 10개를 사는데 1년이 지나니까 지금 100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심어서 뿌리 나면요. 이 마을 사람들, 할머니들, 그러니까 여기저기 초대해서 식사를 해버렸는데 제가 뿌리 내리면 나눠드린다 그랬거든요. 3개씩만 나눠드리면요. 금방 30개 돼버려요. 이런 지금 우리가 먹는 그 대파는요. 서양 대파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대파를 심어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대파 위에서 대파가 열리니까 조선 대파, 우리나라 대파 돼요. 훨씬 맛도 달고 더 통통해요. 근데 이게 왜 없어졌냐고 물어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그거 다 없애버렸대요. 근데 어떻게 그냥 씨가 남아가지고 그거 제가 할머니들한테 한 10분한테 물어봐 다 몰라요. 아무도. 조선대파라고 들어봤어요. 뭐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가 부지런해서 이렇게 가꾸면요. 또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서로. 3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놓습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성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수관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남편에게도 칭찬받고 자녀에게도 칭찬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아내가 현수관 아내라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선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이 딸을 낳으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현수관 사람이 되라. 결혼하기 전에 또 부모님이 딸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아내가 되라. 또 아들에게는요. 이러이러한 아내를 배우자로 선택해라. 얼굴 이쁘고 그런 아내를 선택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떤 가정에 가서 지금 자녀를 돌봐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자녀들이요. 그냥 간푸고 그냥 부모한테 꼬마들 3살, 4살, 5살 그러는데 3살, 5살이가 그런데요. 자기가 왕이 돼요. 집에서 뭘 주라고 안 주면 막 소리를 꽥 지르면요. 엄마도 못 이긴대요. 아빠도 못 이긴대요. 그래갖고 그냥 너무 그 얘기 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그만둘까 싶다 그러니까 막 아이고 사정을 하더래요. 좀 더 있어주라고. 근데 안 가르치더래요. 안 가르쳐. 소리 지르면 그러면 안 된다. 밥도 막 들고 다니면서 따라 먹이더래요. 앉아서 먹으라고. 안 먹으면 하루 이틀만 굶겨나 봐요. 배고파서 막 이제는 딱 앉아서 먹어요.
5년 만에 막 10년 만에 자녀를 나누게 기회 가지고 그냥 애기를 그냥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더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나중에 크면 어찌겠어요? 부모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녀들이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요 한 70%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인격이. 그리고 막 5살 안에 100% 인격이 완성된대요. 5살 안에. 어려서 가르쳐야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중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헌숙한 아내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이런 모습으로 아내들이 산다면 이 나라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